저도 어렸을 때는 오늘 슬레임이라는 단어를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슬레임, 성탄절이 되면 거리마다 이 캐롤이 막 울려 퍼지고 왠지 모르게 기다려졌던 그런 슬레임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를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교회의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탄절이 되면 너무 힘들고 바쁘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징글벨 징글벨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저한테는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성은 다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아직까지 그 성탄의 그 감성을 순수하게 지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또 그 감성이 우리 하나된 교회에서 회복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복지로 세계의 어떤 최고라 하는. 근데 그 나라는 세금 내는 게 굉장히 그 비율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 이상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 조세 저항이 별로 없다는 거, 기꺼이 낸다는 거. 그 이유가 이 자기들이 그 낸 세금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노후가 풍요로운 노후가 보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깎아주고 어떤 내리는 어떤 그런 정당이 정권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 나라는 그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이 국민들이 그렇게 조세 저항이 그렇게 없다. 기꺼이 내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이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선진국 OECD 국가라고 그러죠.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이게 세금을 조금 더 부담을 하자 그러면 다 이게 거기에 대한 이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창피한 이야기지만 이게 신뢰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라에 대해서. 어떤 사기꾼 같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나라에 곳간에 돌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이속 챙기는 도둑들이 많다. 그 사기꾼이 이야기했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노후를, 풍요로운 어떤 노후를 책임져 주니까 거기에 신뢰를 가지고 어떤 이 자기들의 그 수익의 어떤 그 세금을 기꺼이 높은 프로테이지지만 그걸 부담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양 그 비유를 하실 때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놨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은 그냥 근데 그 찾아 나서는 게 지금 양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위험한 지경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아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목자가 기뻐서 그 목에다가 그 양을 걸치고 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자가 양을 목에 걸치면 그 양의 그 생식기가 요 목에 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 먼지도 많고 흙먼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그 양을 자기 목에 걸쳤다라는 것은 그런 더러움, 지저분한 것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그 양을 찾은 기쁨으로 인해 이래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자를 바라보는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이 생각이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한 마리 뭐가 귀해서 저렇게 찾으러 다녀올까? 그 생각보다 나도 길을 잃어버리면 나의 목자가 저렇게 목숨을 걸고 애써서 찾아서
저렇게 기쁘게 나를 찾은 그 기쁨으로 돌아오겠구나, 나를 찾아주겠구나, 그런 이 마음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공동체, 그 공동체는 서로 살리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달라질 줄 압니다. 그냥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이 어떤 자동 응답기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어떤 그런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온 세상이 존재하고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 존재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이 관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결산할 날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언젠가는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만나실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나누시는 장면을 우리 성경에서 익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오른편 왼편에 나누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살아갈 때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갇힌 사람들,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오른편에 설지 왼편에 세워질지, 그거를 가르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떤 것도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원하시나, 어떤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여야 하고, 또 이 땅의 인간과 인간은 어떤 관계여야 하고, 또 인간은 이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관계성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인과 종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그 종의 관계는 어디서 비롯된 관계냐, 이 모든 관계를 다스리시고 이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과연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공동체가 점점 팍팍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람과의 관계가 더 신뢰가 쌓이고 돈독해지는 관계가 아니라 점점 더 어떻게 각자 도생처럼 자기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발버둥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서로 늘 삐뚤어지고 또 서로 상처가 되는 관계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우리 그런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제 한 2020년부터 지금 2년, 지금 또 보니까 또 아프신 분들 또 자꾸 계속 생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코로나가 한참 그 심각해질 때 그 봉쇄 조치가 막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어떤 주에서 그 봉쇄 조치가 내려졌을 때 사람들이 일단은 일부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위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피켓을 썼는데, 그 피켓에다가 뭐라고 썼냐? 약한 자를 희생하라. 우리 이 나라 말로 번역해서 약한 자를 희생하라. 그 피켓을 들고 데모를 했다는 겁니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뜻이 뭡니까? 능력 있는 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자만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그런 쪽으로 빠져든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부인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들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 가족 관계도 점점 깨지지 않습니까? 이 요즘 최고 재미있는 드라마가 그 재벌집 무슨 막내 아들인가 그 드라마라고 하던데, 거기서 보면 그 재물이라는 가치의 우선권을 두니까 이게 부자 관계도 또 막 손자하고 할아버지 관계도 보면 그 신뢰가 아니라 서로 의심하고 견제하고 그 어떤 그 회장의 말이 한마디 그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는 늘 언제나 자기 이익에 따라서 배신할 수 있는 그 심보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속에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보면 짐승도 새끼를 안 버리는데 언젠가 보니까 그 아주 추운 나라 남극인지 북극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황제 펭귄이 자기 새끼를 지키는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하 50도 뭐 이 정도 된다는데 그 펭귄이 벌벌벌 떨면서도 그 자기 새끼를 지키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짐승답도 못한 행동을 하는 이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관계를 소홀히 하니까. 이 모든 관계가 이해와 덕실 관계로만 또 따지니까 그렇게 자꾸 어그러지는 이 관계가 생긴다라는 것.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들여보내셔서 그 세상을 바꾸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지금도 지만 예전에는 이 노예가 한 번 되면 풀려날 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을 대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히브리 남자나 여자 동족 형제 자매 중에 무슨 이유로 인해서 종이 되었다고 하자 치면 대개 그때의 그 상황이 어떤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다가 부모님을 복양하다가 어떤 그 경제적인 결핍 때문에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을 그 길이 없을 때 채권자에게 가서 이 종을 자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그래서 그 종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 그렇게 되어서 종이 되었을 경우에 6년만 부려먹고 7년째는 풀어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 종이 아무리 큰 빚을 지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6년간 부려먹었으면 제 7년에는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이건 안식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안식년은 규칙적으로 지나가는 해인데 이거는 종이 되기로 자청한 그 해로부터 따져서 6년이 지나면 7년째는 안식년이 아니라 면제년으로 면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고 또 더 이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를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를 자유롭게 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종을 풀어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13절 14절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종에서 자유를 풀어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퇴직금 제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빈손으로 가면 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는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6년 동안 그 빚 때문에 사람을 부려먹었으면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단단히 챙겨서 내보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 그 아래 직원 데리고 있다가 내보낼 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예전에 일본 사람들도 심지어는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일본이 망해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갈 때 우리나 한국에서 자기가 부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도록 해주고 갔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었고 그런 알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게 요즘에는 그런 거 잘 못 보는데 예전에 어르신 목사님들 이 부교육자들 데리고 있다가 부교육자들이 이제 이게 어떤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지 그럴 때가 되면 그냥 내보내지 않고 담임 목회지로 갈 수 있도록 그냥 뭐 네 살 길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담임 목회자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조처를 해주시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어떤 할 수 있도록 어떤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큰 조치를 해주시는 그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자유케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 또 타작마당에서 그러니까 가축 중에서도 곡식 중에서도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과일 중에서도 후히 줄지니 모자라게 인삭하게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나?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네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관계성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확장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너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맺고 살아가는 관계와 전혀 다른 관계성을 지니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이제 자유하게 돼서 갈 때 후히 주고 인색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나누어야지 마땅한 거다. 15절 이하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나가는 종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면서 풍성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할 이유가 너희들도 종이었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종되어서 이제
종이었다가 이제 그 광야로 나왔을 때 너희들이 빈손으로 나왔냐? 너희들이 가지고 올 만큼 다 가지고 나오지 않았냐? 우리 성경의 그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 이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금붙이라든지 어떤 이 동물들이라든지 가축들이라든지 그런 거 때로 이끌고 나오고 그 나중에 그 검으로 인해서 뭐 우상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풀려난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었고 구원의 모델이었는 거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그 그림의 첫 번째 그 원형이 출애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데서 풀려나는 것,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종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그 감격, 그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풀려났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디에서 묶여서 있다가 풀려난지를 모르니까 그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억해라, 기억해라. 네가 종되었던 신분을 기억해라. 그 풀려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빈손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유가 잊어먹지 말라는 것. 너는 처음부터 자유인인 줄 알았냐?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욕망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이 어떤 이 빵집 아저씨가 이 자기 그 빵집 그 밖에다가 안에다가 이 빵을 두고 그 어린 아이들이 와서 언제든지 먹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먹고 가게 하도록 그렇게 한 빵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포터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배고팠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고프게 어렵게 산 사람들이 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애틋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새마을 운동을 주장했던 것도 뭡니까? 그분의 어린 시절이 배고팠다라는 것, 못 살고 힘들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 어려울 때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이 개불같이 변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재미있는 것은 이 종살이 하던 사람이 자유를 주면 그냥 곧바로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겠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네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보니까 종에게 자유를 줬는데 이 7년째 되어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이라도 희년이 오면 그 기간이 안 되더라도 내보내야 줘야 되는데 근데 풀어줬는데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나는 주인이 너무 좋아졌다는 겁니다. 또 레위기에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종으로 들어와서 그 주인이 소개해 준 다른 여종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근데 7년이 되어서 자유를 이제 독립을 할 때는 그 안에
여종인 아내와 자녀들은 두고 혼자만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로 인해서 그 자기 아내와 그 자식을 두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인이 너무 좋아서 떠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본인의 자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정에 가고, 또 그 재판에서 그 자발성이 확인되면 이 주인이 그 문 기둥에다 대고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는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종은 그 집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죽는 날까지 주인과의 그 관계를 깨지 않겠습니다. 비록 주인과 종이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해서 나는 그 종의 신분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하고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내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된 신분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길을 뚫고 귀걸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귀를 뚫는 이 연원이 나는 종이 되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나는 세상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뚫었는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뚫었는지, 그걸 우리가 결정하고 뚫어야 할 줄 압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뭐 뒤는 액세서리로 뚫는데 막 코도 뚫고 혀도 뚫는 사람이 있더라고. 심지어는 백가죽도 뚫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굉장히 좀 혐오스럽고,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그런데 이 뚫는 그 연원이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의 표현, 나는 기꺼이 이 사랑 때문에 나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그 서약이 이 귀를 뚫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품꾼이 나가겠다 그러면 후히 주는 그것을 인색하게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기에 그 종에게 후히 주어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네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받은 것으로 그 종에게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허약한 사람들은 이 소유를 붙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유와의 관계, 그 재물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여건과의 관계, 그런 관계에다가 목숨을 겁니다. 그게 인생의 비극이 거기에서 또 다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귀에다 대고 너는 나를 기억해라, 너는 나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라, 그 말씀입니다. 그 관계가 확실한 사람들은 이 재물과의 관계가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펴서 살건 베풀고 살건 그리고 기부를 하건 이런 것들이 네가 다 내게로부터 받은 것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네가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가 준 용돈, 어떤 돈을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거니까, 부모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쓰고 나면 또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주는 돈을 쉽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고 또 주고 다 주고 싶은 게 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초태생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초태생을 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 출애굽기 때 이 애굽의 초태생은 다 죽었지만 이 히브리 백성들의 초태생은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태생에 대한 규정의 시작인데, 그걸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초태생의 어떤 그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지동된 장소에서 화목제물로 번제로 드릴 때 그 제사장의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합니까? 다 갈라서 거기서 먹지 않습니까?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초태생조차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지만 그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누리는 것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고 거기서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걸 흠 있는 거, 못 먹는 것,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남의 것을 탈취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어떤 그런 속여서 빼앗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흠이 있는 것, 그런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관계, 사람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소중한 것을 주지 않습니까? 함부로 아무거나 주지 않고 소중한 것을 줍니다. 옛날에 어르신들도 보면 요즘은 그 동양하는 사람들이 보기 힘들지만 그 품바 뭐 얻어 먹으러 왔을 때 그 어떤 개념이 있고 정이 있으신 어른들은 먹다 남은 밥 안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밥을 따로 해가지고 그 밥을, 따뜻한 밥을 그 국을 하러 온 사람한테 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못 입는 것, 내가 못 먹는 것, 내가 안 쓰는 것 주는 게 아니라 그 더 나눌 때도 함부로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관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그 관계로부터 비롯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면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를 없수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구별된 삶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 드러나야 하는 삶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지는 그 주시는 그 은혜가 또 이웃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갇히지 않고 다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속에서 이웃을 살찌우게 하는, 그래서 그 열매 맺는 삶이 나만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관계의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또 변화시키고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로 보고 그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열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